그럼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상 파노라마 2장입니다. 야곱에서 유다지파에서 다윗을 야곱에서 유다지파, 유다지파에서 다윗을 낳으니라. 13절에서 15절 주제절이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1장에서 9장까지 전개되는 족보에 있어서 핵심은 2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낳았으며 하고 15절 역대상의 중심 인물인 다윗에게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1장 34절 한 후에 에서의 아들은 하고 에서의 족속과 왕들과 족장을 진술함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2장은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하고 2장 1절 초점을 이스라엘에 맞춰 본격적으로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해 나갔는가를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한 일을 중심으로 첫째 단어는 1. 우선적으로 야곱의 12아들을 말하고 2. 12아들 중 초점을 유다의 아들은 하고 유다로 모아지면서 3. 그 계열에서 다윗을 낳았으며 합니다. 둘째 단어는 초점이 유다의 손자인 헤르손의 자손들에게 맞춰져 있는데 4. 중요한 인물 부사레를 낳았더라 말씀하고 5. 가나안 정복 당시 23성읍 60성읍을 빼앗았으며 6. 기랏 여아림의 아비 베들레헴의 아비라고 말하므로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헤스론의 자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7절 이스라엘에서 다윗까지 계보 둘째 단원 18절에서 55절 헤스론 자손의 주도적인 역할 주제 야곱에서 유다지파에서 다윗을 낳으니라. 기억 1장 계보의 중심점은 아브라함이 있고 2장 계보의 중심점은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속사라는 산맥에 우뚝 솟은 두 봉우리라 할 수가 있는데 신약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이 됩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음을 선언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족보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2장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1절 시작이 됩니다.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역대기 기자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1장 34절, 43절, 2장 1절 이는 무심한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진 계보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까지는 야곱이라는 한 가문에 불과하였으나 애굽에 머물게 하신 430년 동안 번성케 하셔서 출애굽할 당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발전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디귿 야곱하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한 말라기서 1장 2절 로마서 9장 12절 택함의 명사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이 선민이 된 뿌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아들을 말한 후에 초점은 유다의 아들은 하고 3절 유다지파로 모아지고 유다지파 중에서 이세는 다윗을 낳았으며 하고 13절 15절 다윗에게로 모아집니다. 택가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9장 11절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유다지파를 택하시고 그 유다지파에서 그리스도의 예표 인물인 다윗 왕이 나게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장 4절 리을 그리고 18절 이하에서는 유다에서 베레스에서 헤스론으로 이어지는 헤스론의 자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헤스론은 주님의 족보에도 올라있는 인물로서 유다지파 중에서 가장 번창하였고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7절 이스라엘에서 다윗까지 계보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1절 상반절 1.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각과 아셀이더라 하고 1절 하반절에서 2절 12아들의 이름을 진술합니다. 이들이 다름 아닌 구약교회를 이루게 될 12족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신학교회가 12사도로 시작이 되었다는 점과 상응합니다. 2. 그리고 곧바로 유다의 아들은 하고 3절 상반절
넷째 아들인 유다를 언급하는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기억. 야곱은 임종머리에서 12아들에게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즉 예언하리라 했는데 당신은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선지자로 삼으셔서 예언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하고 창세기 49장 1절 10절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은 크게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위가 계승될 것과 둘째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구약의 성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이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합니다. 시편 114편 1절 2절.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중에 계셨다는 뜻인데 그러므로 출애굽 당시 행진할 때에도 선두로 유다 자손 진기가 큰 깃발 민수기 10장 14절 인도하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느냐 하면 광야교회 당시도 그리스도가 선두에서 인도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시편 기자는 이를 알고 감격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귿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시레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합니다. 3절 4절. 이 기사가 창세기 38장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12아들 중 유다가 그리스도가 오실 계통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자신의 공로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리을 유다 며느리 다말의 불륜으로 태어난 자가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요.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셀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저 아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리아더라 합니다. 5절에서 8절. 미음 이 점에서 유다 베레스 헤스론의 계보를 염두에 두어야 함은 둘째 단원이 헤스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헤스론에 나온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9절에서 15절 상반절 3.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하고 15절 하반절 초점이 다윗에게로 모아집니다. 기억 유다에서 베레스까지의 조건은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과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클로즈업 시키고 있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가 그 왕위가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고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그리스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니은 이런 맥락에서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다윗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요. 사무엘상 9장 1절 너의 구한왕 너의 택한왕 이라고 사무엘상 12장 13절 사람이 세운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가운데 끼어있는 연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룻기서 4장 22절 마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 왕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가 다윗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점이 사무엘에게 너를 베들레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상 16장 1절 라고 한 말씀이 뒷받침해 줍니다. 둘째 단어는 18절에서 55절 헤스론 자손의 주도적인 역할. 둘째 단어는
헤스론의 아들은 18절 상반절 하고 헤스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의도는 유다 지파 중에서 헤스론의 족속들이 가장 번창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속사가 유다에서 베레스, 베레스에서 헤스론, 헤스론에서 람, 람에서 아미나답, 아미나답에서 나손에서 살몬, 살몬에서 보아스, 보아스에서 오벳, 오벳에서 이세, 이세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계보라는 점입니다. 4. 우선적으로 헤스론의 계보에서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하고 20절 성막을 세우는 데 중요하게 쓰임을 받은 부살레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억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체주로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3절 법계, 향단, 번제단, 물두명 등을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훌은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모세의 피곤한 손을 붙들어줌으로 승리케 한 훌과 동일 인물로 여겨집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5. 다윗의 조상이여 곧 그리스의 족보에 올라있는 헤스론의 자손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도 23성읍을 가졌더니 22절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23절 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억 본문을 보시면 헤스론의 자손들이 이처럼 유력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왕성하게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말씀하는데 출애굽기 1장 7절 그 중에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이 번성했고 유다 지파 중에서는 헤스론의 자손들이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였을 때에도 1, 2차 모두 유다 지파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하여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6. 또한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랏 여아림의 아비 소발과 에들라함의 아비 살마와 백가델의 아비 하렙이라 합니다. 50절에서 51절 기억 여기 기랏 여아림의 아비 베들레헴의 아비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그 도성을 최초로 정복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인명과 지명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유다지파 그 중에서도 헤스론의 자손들이 출애굽으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중요하게 쓰임을 받았음을 말씀해 줍니다. 니은 이를 드러낸 의도는 분명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 대부분이 유다지파 자손들이요. 그리하여 그 계보를 자세히 밝혀주므로 자신의 불의를 찾고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정체성의 문제는 현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더욱 절실한 문제입니다. 어찌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망각한 채 자기 중심적인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는가?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형제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위치와 사명에 확고하게 서 있습니까? 7. 묵상해 보겠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는 의도에 대해서 니은 초점을 다윗에게로 모아가고 있는 역대상의 주제에 대해서 지금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의 자손들을 부각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